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할 것 없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 신년 첫 주부터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 우리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갔는데,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은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아주 경건한 말씀을 아주 종종 자주 하세요. 은혜 없이는 자신감도 없고, 은혜 없이는 나의 미래도 없고, 이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밥도 못 얻어 먹는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은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서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능력 또한 여러분들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능력의 근원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사,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참된 복된 삶, 우리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 룻기는 4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1장, 2장, 3장, 4장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2장 1절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이래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엘리멜렉의 한 가정, 이 멜렉 하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엘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한 1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들 말론 기론이 죽습니다. 말론 기론이 결혼을 했는데 졸지에 세 가부가 남습니다. 그 가운데 홀 시어머니와 이 룻의 이야기가 2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자 룻, 새롭게 변하는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가게 되겠는데, 이 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 청년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지라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잃었어요. 결혼 실패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출신 성분도 별로예요. 스펙도 별로예요. 근데 자기도 가부가 되고 홀 시어머니 가부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이 룻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설명이 되나요? 인간적으로, 머리로? 안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은혜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오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복된 삶을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그래요. 받을 자격 없어요. 상황도 아니에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 이뻐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상황이 안 되는데 그냥 값없이 이뻐함을 받아서 얻는 선물, 이게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은혜가 뭡니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래 가도 좋다 내 따라 갈지어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룻이 말이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he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의미는 일맥상통해요. 여기 누구에게 은혜, 제가 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받을 자격 상황도 아닌데 외부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여기에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먹을 게 없어요. 곡식을 얻는 그것, 이것을 전체로 설명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먹을 것을 얻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입은 이 은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주신 분이, 이삭을,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버려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정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원래는 노예였는데 그냥 내가 이뻐해 주어서 너를 하나님의 선택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추수할 때 몽땅 하나도 남김없이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 자를 기억해서 버려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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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이 은혜의 법 때문에 룻이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나오미를 보십시다. 고향 땅 베들레헴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이 돌아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선택한 것은 그의 선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룻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1장 6절에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어요. 들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선택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돌아왔을 때 아이고 베들레헴 땅에 기근 들었을 때에 자기 잘 살라고 가드만은 말은 안 하지만 꼴 좋다, 이런 말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오미는 선택해서 갔다는 것. 뭐예요? 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바른 길을 가는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룻을 봅시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모압 땅에서 있었던 모압 처녀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죽었어요. 동서 오르바는 그냥 남았어요. 근데 왜 베들레헴 이 홀 어머니, 별 영양가 없고 돈 안 되는 그 어머니 떠나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쉬운 선택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 시어머니가 가면 뭐 돈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방 여자라고 비아냥거리고 저 이방 여인이래. 아이고 왜 왔어? 이렇게 수근거릴 수 있는 상황이 기다렸지만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 기쁜 고난 가운데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들을, 예수를 믿어 힘든 일들을 탁 당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모르긴 하더라도 이 가운데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라도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악하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이 룻 보세요. 깊은 인생의 어두움에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를 알잖아요. 그야말로 Amazing,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시한 존 뉴턴, 그분은 원래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그것도 헐값에 사다가 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노예선을 이끌어가지고 노예 무역을 했던 선장이었어요. 그 노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어서 어제 이 존 뉴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싣고 가다가 어느 날 풍랑을 맞아 배가 파손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가 딱 왔을 때에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할 짓,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뉘우칩니다. 웁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바른 길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정말 중대한, 아주 크리티컬한 디시전을 해야 할 그 위기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바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직장을 선택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면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이 룻 보세요. 룻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 문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이미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개취급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가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오미 보고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하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공동체의 멤버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결론적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복된 삶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룻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여인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됐다. 이런 놀라운 새로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람에게 임하면 믿음의 인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루처럼 그야말로 갑자기 팔자를 고치고 대박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로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한 나오미를 보시고 룻을 보세요. 여전히 가난과 씨름해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들판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만 했던 상황,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와, 넌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나보고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고는 의미인데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고통이라 하라, 슬픔이라 하라. 수치스러운 상황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 이런 수치를 뛰어넘는 것 뭔가요? 인내예요. 그 고통 과정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인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는 반드시 인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믿음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현실이 로또가 터지고 대박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3절에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마음에 안 드는 현실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놀라운 복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현장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길에, 복된 성도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내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성질을 부려요. 사고를 쳐요. 과정이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주저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을 보고 나오미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저앉아도 몇 번 주저앉아야 할 상황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도 남을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인내로 승리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는 로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은혜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에 사람을 통해서 얻고 환경 상황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의 채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 혼자 독불장군, 난 다른 사람 도움 입지 않아도 좋아, 나는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돈 있어,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거부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리석은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 새 인생에 이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두 사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2절에 보았듯이 이 룻이 그럽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가서 내가 이삭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도 좋습니까? 먼저 물어요. 물었을 때 그래 딸아 참 잘했다, 가도 좋다, 허락을 얻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늦게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 제가 이런 사람 만날까요? 그 소유 주인이 보아스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정말 잘했다. 그리고는 중요한 정보와 중요한 조언과 어떻게 보면 멘토링을 합니다. 그게 2장 19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친척이니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있어라. 보아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시어미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사업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잘 살려고 이민 갔는데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운 험을 정말 힘든 가정 가운데서 내가 대신해서 보상해 주겠다, 어려움을 돌봐주겠다, 다시 말해서 보상해 주겠다, 이걸 영어로 redeem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아스가 우리가 가까운 자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가거라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멘토를 하고 있는가 하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젊디 젊은 이 룻, 미래를 이 시어미가 염려해가고 계획해가고 기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죄송해요, 그런 분이 잘 알겠지만 못된 시어미 같으면 저 아이가 나를 놔두고 이상한 일들을 하고는 있지 않은가, 이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어미가 뭐라고 멘토링을 합니까? 내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3장 2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탁월한 멘토링을 합니다. 너 추수마당에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너 가서 자리를 펴고 누워라. 그리고 몸조심하거나 단장하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모든 것을 보아스가 행해 가서 책임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국 룻이 룻되게 한 것은 시어미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를 아시나요? 에스더 곁에 누가 있었죠?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왕후를 모집하는데 에스더야 너 이렇게 준비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해서 왕후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당당하게 찾아가서 에스더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 처신 똑바로 하거라. 멘토링을 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다. 여러분이 이런 멘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룻이 룻 된 것, 에스더가 에스가 된 것, 이런 귀한 옆에서 뒤에서 도와주는 이 멘토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멘토가 있습니까?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조언해 줄 그런 친구, 멘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멘토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선배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인생 너무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제16대인가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부모를 일찍 잃고 제대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곁에 윌리엄 멘토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중요한 멘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선생님이었어요. 공부를 개인 튜터링을 통해서 도왔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 멘토가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야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뒤에는, 옆에는, 곁에는 반드시 코치가 있어요. 멘토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배우자가 있어요. 좋은 선배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룻은 이 멘토의 도움을 입고 이 멘토 시어미의 말을 듣고 행해서 다른 밭 가지 말거라. 가면 너가 지금 어린 그야말로 이방 여자라서 어떤 복면을 당할지 모른다. 거기 보아스 밭에만 가거라라고 했을 때 다른 밭 가지 않았어요. 멘토의 멘토링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쉽게 곡식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있었어요. 술집도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참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상한 부적절한 그런 장소에, 그런 술집에 가가지고 아주 유력한 자, 그것도 지방 유리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팁, 그거를 팍 받고, 받은 그것을 두고 성경에서 룻이 은혜를 입었더라,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궁하다고, 용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아무데나 알바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 말 들어야 돼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룻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것 도움을 주었던 또 한 사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참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지방 유지예요. 근데 추수때가 되어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경계하면 샬롬 했어요. 그리고는 말이죠,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안 보이는 소녀가 있는데 저 소녀가, 저 아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네,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그 소녀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와서 일을 합니다 라고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아스가 불러서, 잘 알았다. 너 참 귀하다. 조심,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이 내 밭에 와서 이상을 주어라. 그리고 다른 이 종들에게 시킵니다.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려라. 그리고 그것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뭐예요? 더 많이. 이해가 됩니까? 도와줘요.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서 빵을 먹어서 내 초를 찍어서 먹어라. 그리고 배불리 먹었다. 그게 나오는 오늘 12절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룻기를 읽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으로 스토리를 다 읽으면 이래요. 오, 이 불쌍한 룻이 그 베들레헴 가가지고 유력한 이 부자인 보아스 만나가지고 팔자 고친 스토리네.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해서 팔자 고친 이야기 성경이 왜 기록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핵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스토리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도움이 아니면 먹고 사는 생거지 중에 생거지 과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야말로 심판받아 죽어가야 할 인생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랜드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룻이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먹을 것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 그럽니다. 모델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그 아파트 모델 맞나요? 모형. 모델 하우스가 뭐예요? 이 돈 주고 사면 이런 집이 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보아스를 딱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는 이 룻이 새로운 신분,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스토리를 쓰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복 받을 자격 없어요. 근데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신분이 달라진다. 최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신 예수, 나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능력자인데 그분이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분이 오면 팔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가 활짝 열린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되었나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목사 될 수 없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고 하면 아니 여러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 사역들을 행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사업 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서 정말 사업이 되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보내주시 아니면 장사 못해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가 없어도 돼요. 물질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친구이고 그분이 나의 멘토이고 그분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미 복받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려가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쟁취하고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은혜는 성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쟁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게으른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자, 룻 보세요. 낯선 땅 베들레헴에 갔어요. 가서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것, 그 엄청난 그 리스크가 있어요. 일하는 남자 종들에게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나가서 길을 터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나가는 노동하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것. 그런데 나갔어요. 노동을 했어요. 그것도 노동도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잠시 쉬고 계속해서 일을 할 정도로. 그래서 나갔을 때 보아스의 밭을 발견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고 목이 마르거든 여기 다른 곳 가지 말고 여기서 먹으라, 이런 은혜도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 그 어떤 영역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뭔가 대박 나고 로또 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거의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내가 결혼 문제이든지 우리의 자녀 문제이든지 건강 문제이든지 사업 문제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저절로 옵니까?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룻은 성실했습니다. 찾아 나섰습니다. 구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스토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방인입니다마는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국경을 건너서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너 이제 곧 죽어.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때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벽을 향하여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때 치유의 은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15년 동안 연장되어졌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아시나요?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그 유대 문화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면서부터 성이 되었지, 부모가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문화 속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이에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큰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가다가 멈췄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I wanna see 그랬어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실히 구했어요. 룻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 상황, 처지에 구분 없이 임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부자에게도 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임합니다. 살인자에게도 임합니다. 사기꾼에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살인하고 사기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비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받기를 기대하시고 내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지 않을 때에 이 은혜가 비켜갈 수 있습니다. 저절로 진공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의 미래에, 아니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려달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기도해.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나의 일터에, 나의 미래에, 우리 하늘의 교회에, 우리의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그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 새로운 장의 페이지가 열려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그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최고의 능력자, 멘토이신, 가장 가까운 친구이신,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선택했다, 은혜 가운데 거하거라. 그래서 이 은혜 자리에 나아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위대한 삶,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은 것이 은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고, 나의 미래의 삶이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사오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가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